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교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처음 이 말씀 읽었을 때 와, 맞다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바뀌었죠.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이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냥 버티고 살면서 종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종 같아요. 네. 하루하루가 그냥 버겁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은 뭘 가지고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종의 모습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은 1절이 가장 키입니다.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원래 종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가? 성경의 답은 죄예요.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다 죄의 삶이지만 가장 먼저 세상 신을 섬기는 삶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약간 잘못 이해하고 사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인생을 마일리지 적립하고 쇼핑 적립금, 카드 적립금에 목숨 바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근히 쏠쏠한 게 마일리지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교 갈 때 아시안 항공을 타고 가니까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우와, 야 이렇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좀 세상에 사람이 많으니까. 또 쇼핑 적립금 같은 것도 꽤나 쏠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뭐 잘 사면은 적립금이 5,000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이 쇼핑 천재가 된 것 같고 뭔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 뿌듯함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은 그냥
보너스고 잔재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가? 인생에 있어서 뭐 마일리지나 적립금 같은 보너스가 있는 게 그게 돈이죠. 예. 돈은 사이드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의 잔재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마일리지나 적립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재미, 사이드, 마일리지, 적립금 이런 것이 인생을 훅 들어오더니 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 자식, 뭐 사람들 시선, 어떤 관계 이런 게 내 삶의 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놀랍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삶은 놀랍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빛을 잃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이 돼버려요. 좀 세게 얘기하면 시궁창 같은 삶이 돼버립니다. 마일리지 얻으려고 적립금 얻으려고 사는 삶이 그게 무슨 빛나고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이런 삶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버려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궁창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진짜 축복되고 놀랍고 가치 있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종교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종교의 메인 사람들을 보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메인 삶이야. 이게 그냥 커팅 당해가지고 말이지. 힘들어. 왜 저러고 살아? 그러나 샘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자유롭게 사는 삶이 가만 보면은 마일리지 적립금에 매여서 흔들리는 것처럼 쓸데없는데 온 마음이 다 뺏기고 주가 바뀌어가지고 괴로운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또 종의 멍에를 매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자, 여기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돈, 자녀, 사람들 시선, 어떤 관계 이런 환경에 휘둘려 가지고 옛날처럼 똑같이 그런 것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르는 관점인데 그게 뭐냐면요, 전에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의 종이 됐냐면은 율법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종에서 벗어났어 하고 하나님 편이 될 거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다는 짓이 율법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종에서 건져놨더니 이제는 율법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겉보기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막 사는 사람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겉보기는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종되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예. 세상의 시각은 교회 다니면서 율법의 종처럼 사는 사람 보면은 거룩해 보여, 있어 보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역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것도 똑같이 종된 거예요. 율법에 종된 사람, 그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복받고 잘 살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 눈 어쩔 수 없이 계속 의식하고요, 남 눈 엄청나게 의식합니다. 남 보기에 어떤가, 그리고 자꾸 어떤 윗사람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거의 없는데 목사님 오신다 하면은 갑자기 막 교회가 휙 바뀌는, 큰 교회에서 그런 거 몇 번 보고 되게 좀 웃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세상의 종 또는 율법의 종, 아무튼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거 딱 봐도 군대 용어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굳건하게 서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이 아니고 이제 몇십 년 전인데 유물이 출토된 거를 봤는데, 방패 있잖아요. 로마 군들 드는 방패. 그게 유물이 그대로 출토가 됐는데 그게 10kg래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와, 로마 군인들은 10kg를 들고 전쟁을 치렀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문헌을 찾아보니까 연습용 방패가 2배 무게였대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정정을 했어요. 10kg는 연습용 방패고 5kg가 실전용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그 세계도 들어가 보면 너무 재밌는데 전 거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0kg 연습할 때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10kg. 아령이 제가 집에 있는데 뭐 적당한 아령이라고 하는 게 5kg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제 아내 들라고 제가 2kg도 하나 사줬는데, 이런 걸 어떻게 들어 해갖고 1kg도 하나 들여놨나 본 적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아무튼 5kg만 가지고 이거 꽤 됩니다, 이거. 근데 10kg짜리는 생긴 거부터가 벌써 그 무슨 뭐 망치 이런 거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만한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운동하려면 이렇게 탁 붙이고 하려는데 이거 안 돼요, 10kg는. 근데 10kg를 잡고 들고 버티는 거예요. 물론 땅에 잠깐 내려놓을 수, 훈련 때는 그럼 큰일 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밑에 한 명만 닿으면은 뭐야 하면서 계속 들고 버티라고. 그러면 그걸 10kg를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굳건하게 서야 할까?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굳건하게 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표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직장에 처음 간 사람, 학교에 처음 간 사람들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우선이야. 일단은 버텨, 견뎌, 적응하고 봐야 돼. 그러나 그 속에도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이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마일리지, 적립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또 오해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주신대더라.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이드를 풍성하게 주긴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여기 그렇게 돈을 막 떼돈을 벌거나 자식이 너무 잘 됐거나 막 사람들한테 그냥 눈이 이만큼 올라가신 분이 없어서 편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주신 게 진짜 복일까? 이게 못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우리 알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면서 조금만 주셔도요, 그 조금 주셨는데 벌써 우리 휘청합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로 벌써 몸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는데.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는데 옆으로 휙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느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게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나를 딱 이렇게 쥐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5만 원짜리 형광등 하나 고장났다고 인생 다 망가진 것처럼 괴로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여기에 보너스로 주어진 설명이 2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굉장히 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실제로 계속 보는데 뭐냐면요, 다른 것을 예수님의 위치에다가 살짝 같이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이것도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도 좋지 않을까 하면은 예수님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로마 교황청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교황까지 권위를 만드는데 교황의 권위를 막 높이려는 작업을 했어요. 뭐 교황이 예수님이다 절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선언을 할 수 있다, 죄사함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교황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 나쁜 뜻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쪽 문서만 보면 아니 그 나쁜 뜻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인도를 잘 하고 또 거기에 권위가 이렇게 좀 모여져야지 힘도 나고 그럴 텐데 슬며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막 끄집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한국교회 개신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 위치에다가 은근히 갖다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이 슬며시 없어져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절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옆에다가 갖다 놓으면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의 초기 한국 교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주일 성수, 11조, 봉사, 축첩 금지, 술 담배 금지, 이런 거를 초기 한국 교회에서 한국 문화에 맞춰서 나름대로 선교사들이 협정을 맺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익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건데, 요게 교회 다니는 관문, 교회 문지기처럼 슬며시 교회 안에 딱 있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는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덕이 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슬며시 없애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헌금 안 하려고 합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이게 구원의 조건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어느새 조금 루즈하게 풀어져 버렸어요. 괜찮아. 목사님도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래 라는 말에서 목사님도 하래 이렇게 슬며시 바꿔놨어요. 뒤죽박죽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아야 하는 것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결국 남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이 남게 됩니다. 여기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품으로 안고 계신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랑 내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포옹하는 것, 하나님이랑 좀 건방진 표현인데 악수하는 것, 하나님이랑 같이 인사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의 소망은 내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게 의의 소망이에요. 빛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 연수가 70, 80, 90이래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고와 슬픔만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 그냥 있는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이 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잘하고 싶다고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질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 어떨 땐 따지고 어떨 땐 감사하고 어떨 땐 괴롭고 좋고 나쁘고, 이런 수고와 슬픔이 오히려 모여가지고 내가 그냥 막 굴러다니던 인생에서 의의 소망,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인생으로 간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인생인데, 인생이 수고와 슬픔인데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구나, 영광의 인생이구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남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에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모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 거라고 믿어요. 우리도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려두지 않고요. 오늘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